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또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매일같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제 방을 자주 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면서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방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저게 뭐예요? 또 물어봐요. 또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명이면 상관없지만 이게 서너 명이면 이 아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할 때 왜 이걸 안 듣고 또 질문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저는 열심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만 그게 한 주간에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걸 또 물어봅니다. 제 방에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제가 구표 외에는 다른 이름을 외우기가 심히 어려워서 모른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묻습니다. 또 지난주에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도 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 아닐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심이라는 것이겠죠.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는 것은 관심을 잊고 호기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새로운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관심을 가질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멈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원리와 이치를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내 주변의 삶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증거는 또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이상 시간이 늦기 전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밥 세 끼 먹고 잘 자고 하나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진 않을까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또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이라는 질문을 사실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책을 보며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하는 사람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던 관심이 있던 좌우지간 내가 예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다면 왜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나 가족의 잔소리 때문에, 아니면 약속 때문에 가라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왔으면, 아니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면 아마 그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왜? 많은 사람이 또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임하였고 그 임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겠죠. 불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에 갑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그런 특별한 그곳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교회를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들을 먼저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과연 어떤 질문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하는가, 그 질문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근데 그 다음의 질문이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조금 내 마음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질문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질문합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질문, 가장 어려운 부담스러운 질문이 어떤 것일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답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불편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 아닐까요? 오늘 성경 속의 요한복음의 여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즉 취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악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왜 분노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바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여러 번 큰 소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의 출신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때 당시에 사역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주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양대 그런 어떤 성경적 또는 이 교리적인 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오늘 밤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은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을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행하였던 그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던 증거 아니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였던 이 모든 표적은 바로 그것이 또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적은 뭘까요? 앞부분에 가장 가깝게는 오병의 기적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변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성경 속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중간중간에 사역 속에 드러냈던 것을 니고데모가 보았던 들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것, 이렇게 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겐 기본적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핍박을 받고 있고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의 신앙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증거들을 보니까 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자다. 그렇다면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과거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엄청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이었던 인물이 모세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사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 사람의 가정을 보면서 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우리가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가정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일 것이에요.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분명 세상과 다른데, 그 세상과 다른 것이 어떨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라에 다시 이 땅 가운데 통치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의 굴에, 독사가 버글버글하는 그곳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의 짐승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고 마치 사나운 사자와 더불어서 즐기며 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더 이상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비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증거라고 오늘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런 나라의 통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매일같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다스려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또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 갈등과 또는 때에 따라서는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볼 수 없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전제 조건이었습니까? 거듭나야,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난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한 그대로 여러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살면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난다.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그런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거듭나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가? 내가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아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풍랑 가운데서 잠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흉년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출신으로 본다면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왕의 가문의 아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팔려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했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에 대한 증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흉년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원망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번호기엔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거듭나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언제? 지금, here and now. 내가 지금 이 삶 속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볼 수 있다. 그럼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못 보는가?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거듭났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거듭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그로부터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있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물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았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드러났냐? 그건 질문을 해보면 알잖아요. 왜 안 보이고 왜 볼 수가 없을까? 거듭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교회 다니십니까? 부담 없이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다 보니까 요거 순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할 때는요, 막 진짜 믿어요? 정말 믿어요? 잘 생각해봐.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죠? 그럼 안 믿었을 땐 지옥 갑니다. 그럼 오늘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당신 진짜 믿냐고 막 질문하면요, 나중에는 동공이 흔들려요. 정말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자신이 점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믿습니다, 그런 점점점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야.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 위한, 즉 거듭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볼 수 있다,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인격 수양이나, 그래서 가끔 교회를 다니면 좋은 말 들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인격 수양을 위해서, 마음의 잠시 동안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구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어딜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건 미래적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과 미래적인 것은 거듭났을 때, 거듭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제가
영어를 배우시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이게 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숙제를 해온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나라는 말을 me라고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미랑께. 내 그 말을 보고 이 필리핀을 가서 영어를 조금 하다가 미국을 갔더니 나도 모르게 뭐라고 나오냐면 땡큐 뽀. 이 뽀라는 단어가 그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오죠. 뭐뭐 하란께 뭐란께 하면서 하는 그 사투리 끝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가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미랑께 그냥 미 그러면 되는데 미랑께라고 사투리를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3절에서 그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여기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모든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히 이 본문을 원문을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그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anyone.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대상은 여러분 특정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 모든 사람들도 거듭남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정말 우리에게 고민이 되었냐? 아니 2000년 전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올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따른 피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라고,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거듭남의 대상은 놀랍게도 피해자인 나와, 아닌가? 참 가해자인가? 아무튼 피해자인 나와 나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줬던 그 또한 거듭남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사실은요 거듭남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또는 핍박을 가하는 자든 핍박을 받는 자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대상이다? 거듭남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거듭남의 대상은 누구다? 나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거기는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도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남의 대상은 여기는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어머니한테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었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홍기욱 집사님의 어머님의 신방을 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아주 은혜로운 사진이 하나 딱 방에 붙여 있어요. 그 은혜로운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뭘까요?
웃으신 분들은 집에다 붙여보신 분이에요. 이렇게 불교도 아닌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관 쓰고 머리를 쫙 하고 그냥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그림 한 장이 벽에다 다 고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부터 저 홍제동까지 온다니까 오전 내내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간다고 했는데 오후에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오늘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목욕제기하고 기다리셨나 봐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먼 데서 온다고 하니 이건 손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목사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온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믿었던 불교와 그 종교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복음을 제시하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천국은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했던 내 삶이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는 소망 하나가 있으니 무슨 소망일까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님이 따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영상을 찍어가고 여기저기에다가 가족들한테 홍기옥 집사님이 형제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대 오면서 운전하고 다시 양평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혼도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한평생 아니 80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다? 나다.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는 나오십시오. 그래도 나오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누구 탓한다? 담임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교회 다니는 것, 믿음인 것 더 나아서 내가 거듭남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1, 2, 3 아니면 성공하는 방법, 대체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알려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처럼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그런 탄생에 대한 것으로 혹시 이 니고데모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분명히 육체적 탄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진 자매가 이제 10개월이 다 됐습니다. 이번 주에 아예 탄생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요즘은 출생 날짜를 부모가 정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진이가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목요일 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누구는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제 손자한테 길거리 지나면서 할아버지라 하지 마라, 삼촌 해봐.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삼촌. 그래. 야, 그거 빼고. 그래서 내가 사공장로님 부를 때도 할아버지 장로님 그렇게 불러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할아버지 하니까.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마치 육체적 탄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해요. 왜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체적인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철 들었다는 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제 이름에다 철을 미리 집어넣었어요. 넌 더 이상 안 태어나도, 더 이상 뭐 철 안 들어도 돼. 근데 그 철 들다라는 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게 딱 철이 들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부모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 속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를 말하잖아요. 그 철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두 번째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즉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이미 세상 속의 어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드는 방법이 있다. 인생에 철을 드는 방법, 인생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은 뭐다?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서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계속 답변합니다.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이 거듭 내가 했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닫는다는 것 또한 니고데모처럼 쉽지는 않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신앙생활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은 있어요. 근데 이 born again,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생명이 이 세상 속에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요, 이건 새로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즉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이건 또 다른 놀라운 변화, 획기적인 변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바로 영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8절은 뭐냐면,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건 다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첫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물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에 대한 첫 출발을 그걸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13절과 14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것이 첫 출발인 거예요. 바람의 첫 출발처럼 이 출발선상, 그것이 뭐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뭘 비유를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울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손에 들었던 그 놋뱀을 들고 탁 손에 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머리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13절과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죽음의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첫 출발선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익숙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 사실 문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receiv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내 안에 모셔들이다. 내 안에 인정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첫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born again, 이 복음의 단순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놀란 이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이것이 잘 적용이 되지 못해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갈등과 고민의 삶을 살고 있을까? 분명히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1000배를 들고 1000배를 들고 3000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나에게 주셨고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때 뭐한다? 거듭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문제는 근데 왜 거듭난 삶은 보이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원리인데도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까요? 이 단순한 원리고 단순한 이론인데 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고민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세례교육 시키고 물속에 세례 주고 입술로 고백해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끝나잖아. 이렇게 단순한 원리인데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안 거듭났거든. 안 거듭난 것처럼 삶을 살고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조금 고민돼. 거듭났습니까? 하면 우리는 고민하는 거야. 왜? 거듭났던 뭔가 달라져야 돼. 변화해야 되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은요 어떤 곳인지 영향을 미친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저는 나라가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요, 회사의 회식 분위기가 바뀌는 걸 저는 제가 경험했어요. 나 하나 바뀌니까 술 마시고 놀던 그 회식의 분위기가 건전한 스포츠로 바뀌는 건 저희가 경험했어요. 주일날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저 하나 바뀌니까 주일날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 쉬는 걸로 딱 정해져 버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작은 불빛도요, 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맛없는 음식 속에 소금 한 방울 딱 넣었더니요, 맛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인데 나는 어떨까?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잊어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는 이유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에 발 피우면서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 그것이 나다. 방법은 간단하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근데 또 왜 나는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를 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또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목사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목사는 우리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들도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드린 요셉, 제가 정말 꿈의 사람인 좋아하는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면서 믿기도 하는데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삶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답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누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비록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일지 모르겠지만 어디든간에 누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훗날 니고데모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 혹시 봉사하는 자리, 성가대 서야 되고 찬양팀 서야 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됐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건 탓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건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서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강팍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완고했던 나를 변화시켰던 것,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왜 본문의 기자가 굳이 그를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퇴근하고 난 다음인가?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에 위치해 있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 인물이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용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얘기를 해도 사업은 잘 되길 바라면서 정작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인데, 주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따른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냐고 믿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은 뭐라고 믿냐면 덮어놓고 믿으래요.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중학교 때 시험 등거서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해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그 말이 저에겐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제발 정말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이 갈등한다면 이제 말씀의 자리 쓰십시오. 그게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유일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인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뭘까 생각했더니 닫혀진 마음이에요. Closed mind. 내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거부감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닙니까? 무관심으로 등장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서도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얘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성장하면은 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에는 굉장히 쉽게 익숙해집니다.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오히려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쉽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즉 무관심이라든가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뭘까? 순종이라는 자리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봉사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헌신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헌금도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만남의 자리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내 심령 안에 갈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든 노뱀에 대한 비유를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생각해 보니 그 모세의 손에 든 놋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럼 보지 않은 자들은 이 놋뱀을 쳐다만 봐라, 넌 살 수 있다 하는데도 굳이 그걸 보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길 원하는데 정작 나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듭남, 이거는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필수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 자체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놀라운 주의 백성 되어지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장애물들을 모시며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하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무엇보다도 전 율전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나고됨 없이 더 가까이 나가 그런 번호기엔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다스림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